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성전의 경비대장들에 의해 체포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이끌려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저택은 벽으로 둘러싸인 뜰이 달린 궁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신리가 열리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처형을 마무리하고 유월절 축제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아직 날이 밝아오지 아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예는 성전의 큰 홀에서 개최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유월절 기간에는 성전이 새벽이 아니라 한밤중에 문을 열기 때문에 급하게 가야바의 집에서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폭동을 피하고자 그들은 다소 사적인 공간을 선택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하였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과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행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체포해 가는 무리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도망하여 문 뒤에 숨어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따라간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 모두가 다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붙잡혀가는 예수를 뒤로 한 채 다 도망하였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 용기 있게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되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굳이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멀찍이 따라갔다라는 사실을 언급한 것은 예수님이 체포해가는 무리들과 그리고 베드로가 실질적인 거리상의 의미를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는 무언가 특별한 의도를 담아서 자신의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시사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주님을 위해서 감옥까지 심지어 죽는 자리까지 예수님과 함께할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을 향해 칼을 들어 대항하였으며 심지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주님을 위해서 이처럼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곁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있는 이 순간 그는 가장 용감한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있는 한 그에게는 그 누구도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고 홀로 남겨지게 되자 그는 더 이상 용기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주님의 뒤를 따라 이곳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들어왔지만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이처럼 몸도 마음도 영혼도 멀찍이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누가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간 것은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한밤중에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불을 피워 그 주위에 쭉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구경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속된 말로 그들은 느긋이 앉아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를 미워했고
원수같이 여기는 자질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것도 보통 제자가 아닌 수제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느냐 사느냐 한 기로에 선 그 자리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서 있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둘러앉은 구경꾼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그들 틈에 끼어 앉아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경하는 마음이야 그들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야 느긋한 마음으로 즐기는 마음으로 보았겠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스승에 대한 마음으로 애가 타고 온 정신이 다 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리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는 무리들 가운데 자신을 숨긴 그리고 그들과 똑같은 구경꾼의 형상으로 그들과 함께 구경꾼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그로 하여금 실패의 길로 가게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기치 못한 갑작스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한 여종이 베드로를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이는 그녀가 이전에 베드로를 본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곧 그녀는 자신이 베드로를 본 적이 있으며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즉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기억해 내었고 이를 베드로를 향해서 그리고 불을 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시에 여종의 지적을 받은 베드로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신문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탄로날까 봐 그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짓말을 하고 맙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 위기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칼을 이용해 싸울 준비는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여종의 고소 앞에서는 형편없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또다시 베드로를 알아보고 그에게 너도 그 도당이다 라고 지적하자 이번에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라고 말하며 재차 부인했으며 1시간 뒤 또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장담하여 말하기를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닭 우는 소리가 베드로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용기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구경꾼 무리들 속에 숨어 자신의 신분을 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한 여종으로부터 일격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무리들 속에 몸을 숨기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려고 했던 베드로로서는 무언가로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습니다. 그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생명을 잃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의 대답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만 듣고 쫓아다닌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신 측근 중에 가장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자자였습니다. 많은 은사와 능력을 체험한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곳에 다른 제자는 못 갔어도 그만큼은 가서 직접 보았습니다. 변화사람의 예수님이 신적인 변모를 다른 사람들은 전해 듣기만 하였지만 그는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도 최초로 하여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며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라는 약속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는 예수님께서 드리는 처절한 기도를 듣고 그리고 담대하게 결단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확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상에서 예수님에 관한 가장 잘 알고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베드로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그의 대답은 나는 모른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습니까? 체험과 지식의 허구성을 우리에게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체험이라든지 지식은 우리가 믿는 데에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많이 알아야 하고 많이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후일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가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의 이 증언은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보는 것, 만지는 것, 아는 것에만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기초는 바로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십자가도 능히 지고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느 곳, 어떤 때에라도 자신 있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당당히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지식이 아닙니다. 체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으로 만족해야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 자체보다는 자기 생명의 보전에 더 만족함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시험과 부인은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와 장소에만 차이가 있을 뿐 대제사장의 뜰 밖 어디에서든지 세상은 그에게 너의 신분과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그에게 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언제 어디서든 그는 늘 주님을 부인하는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멀찍이 서 있는 신앙에 머물 수밖에 없기에 결코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질 수도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어떤 지식과 체험을 가졌어도 그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체에 대한 만족이 바로 그 믿음이 어떤 체험보다 그리고 어떤 지식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용기를 잃은 것은, 그리고 멀찍이 따라간 것은, 그리고 구경꾼 무리에 자신을 숨긴 것은 모두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도, 자신이 주인이라고 고백한 것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감옥까지 죽기까지 함께하겠다는 그의 장담도 모두 허무한 고백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분을 가장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결코 이와 같은 삶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으로부터 멀찍이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베드로처럼 세상 사람들 틈에 섞여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을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여종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었도다 라고 질문을 던지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정말 내 제자가 맞느냐 묻고 싶으셨기 때문일 것이고, 어떤 이 입술을 통해서 내가 그 도당이 맞도다라고 묻게 하신 것은 너는 정말 제자 공동체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이곳에 서 있느냐고 물으신 것일 것이고, 또 다른 이 입술을 통해서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묻게 하신 것은 내가 갈릴리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와 한 것처럼 앞으로도 나와 함께할 자신이 있느냐고 그에게 물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상황과 현상을 통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네가 정말 내 제자가 맞느냐? 네가 정말 내가 세운 이 신앙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합당한 자로 서 있느냐? 네가 정말 영원토록
나와 함께할 자신이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찍이 서 있는 신앙으로는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따르는 안에 주님과 늘 함께 서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통해 외형적으로는 보이지도 드러나지도 않는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라 할지라도 어느 곳에서든 그들과 구분되어지는 진리와 사랑과 생명의 사람, 주님의 제자로 당당히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그리고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저 여러분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써 여러분을 세워가며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저 여러분의 심령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